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스스로 창조한 나. 지은이는 제임스 앨런. 이 책은 지난 120년 동안 11개국 언어로 3,843번 개정판 출간한 책입니다.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을 모든 행동으로 분명히 드러낸다. 마음은 인격이라는 내면의 옷과 상황이라는 외형의 옷을 이어붙이고 짜는 능숙한 직공입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하고 결심한 생각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생각 자체가 곧 현실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포함할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조건과 상황에 적용될 정도로 넓은 의미입니다. 사람은 말 그대로 생각하는 그대로이며 그의 인격은 자신의 모든 생각의 완전한 총집합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모습, 환경은 그가 내면에 품고 있던 생각의 실제 모습입니다. 마음속의 생각이 지금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어졌습니다. 고결한 성품이나 성격은 거저 물려받거나 우연하게 자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선하고 바른 생각을 해온 결과입니다. 천박하고 상스러운 성품, 굽실거리거나 포악한 성품도 같은 결과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파괴하는 무기를 내면의 생각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기쁨과 활력과 평화로움 역시 내면의 생각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생각의 주인이자 인격의 창조자이며 환경과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조각가입니다. 인간은 가장 약하고 버림받은 상태에 놓여 있어도 언제나 자신의 주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잘 가꿔지거나 그렇지 않은 정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꾸든 방치하든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정원에서 잘못되고 쓸모없고 불순한 생각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관리하고 제거하며 가꿔가야 합니다. 생각과 그 사람의 인격은 하나이며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고 발견됩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겉으로 나타나는 외적 조건은 언제나 그의 내면적 상태와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외부 조건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라고 믿는 한 실제로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환경을 창조하는 자, 즉 환경이란 내게 필요한 최상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깨닫는 순간 비로소 그는 자신의 정당한 주인이 됩니다. 인간은 내면에 은밀하게 감춰둔 것을 끌어당깁니다. 사랑하는 것은 물론 두려워하는 것까지도 끌어당깁니다. 간직해온 원대한 포부만큼 높이 오르거나 절제되지 않은 욕망만큼 추락합니다. 이처럼 지금 펼쳐진 상황이란 자신 속에 있던 생각의 세계가 나타난 것입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생각은 나쁜 열매를 맺어줄 것입니다. 환경은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불황자가 되는 것은 가혹한 운명이나 주변 환경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부러진 또는 비열한 생각과 천박한 욕망의 결과입니다. 사악한 마음이 없는데도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바로 그 안에 깃든 신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그 상황에서 그저 자신 안에 있는 그대로의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각 개인의 환경을 결정하는 근원적 힘은 언제나 자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속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안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현재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지만 스스로 개선하는 데는 소극적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에 계속 묶여 있게 됩니다. 여기 비참하리만큼 가난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와 가정 형편이 좀 더 나아지기를 갈망하면서도 언제나 이를 게을리하고 고용주를 속여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나태하고 기만적이며 비윤리적인 생각에 머물고 행동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더 깊은 비참함을 계속 끌어들입니다. 여기 폭식으로 고통스럽고 심각한 위장 질환에 시달리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 병을 낫게 하려고 많은 돈을 기꺼이 쓰고 건강을 위해 큰 비용을 지출합니다. 그러나 음식에 대한 욕망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여기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써서 정해진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고용주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번영을 위해 부당한 셈법을 찾아냅니다. 훗날 자신의 회사가 파산하거나 부와 명예를 잃었을 때 그 상황이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 즉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탓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은 인간은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의 원인을 거의 무의식적으로라도 제공한다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상황을 제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며 원하는 목표와는 전혀 다른 생각과 욕망, 행동을 키움으로써 좌절로 이어진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원대한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그 목적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생각과 욕망을 키움으로써 그 목적의 성취를 끊임없이 좌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고도 정의로운 법칙은 절대로 공의롭습니다. 이 법칙은 결코 선을 악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악을 선으로 주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과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과 행동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옥수수에서 옥수수 외에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고 쐐기풀에서 쐐기풀 외에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은 언제나 어떤 방향에서든 잘못된 생각의 결과입니다. 탓하거나 욕하는 일, 징징거리는 불평을 멈추고 인간의 삶을 만들어내는 숨겨진 정의를 찾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이 시작됩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는 혼돈이 아닌 법입니다. 사람에게 적용되는 지배 원리는 정의입니다. 불의는 인간의 풍요로움에 관여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정의는 삶의 영혼이자 실체입니다. 올바름과 의로움은 인간의 내면 세상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꿨을 때 삶을 둘러싼 물질적 조건들이 너무나 빠르게 바뀌는데 놀랄 것입니다. 생각은 습관으로 빠르게 굳어지고 모든 생활 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불순한 생각은 방탕한 습관과 술 취함과 저속한 태도를 낳습니다. 그로부터 야기된 질병과 가난을 만듭니다. 두려움, 의심, 우유부단한 생각은 나약하고 겁많고 단호하지 못한 습관으로 나타나며 실패, 가난, 노예 같은 의존적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고민을 계속 생각하는 마음은 무엇에든 의지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머슴 같은 근성으로 나타납니다. 부정적 생각,
적대심에 가득 찬 생각은 항상 남을 비난하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게으른 생각은 불결하고 부정직한 습관으로 굳어지고 이는 더러움과 궁핍한 상황을 낳습니다. 증오와 저주가 가득 찬 생각은 남을 탓하고 괴롭히는 습관으로 굳어지고 이는 상해를 입히고 핍박하는 상황으로 굳어집니다. 반면에 깨끗하고 이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은 품위 있고 친절한 습관으로 나타나며 그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선의와 호의를 받고 밝은 환경을 낳습니다. 순수하고 순결하며 선한 생각들은 절제와 자제력이 포함된 습관들로 이어지며 그로부터 평안하고 평화로운 환경으로 나타납니다. 용기와 신념에 찬 생각은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냉철하고 바른 판단력으로 나타나 성공과 풍요로움,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을 낳습니다. 활기찬 생각은 맑고 부지런한 습관으로 나타나며 삶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 방식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을 낳습니다. 이렇듯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어떤 생각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인격과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직접 선택할 수는 없지만 생각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선택하는 것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이자 환경을 바꾸는 확실한 법칙입니다. 좋은 생각, 선한 생각, 너그러운 생각,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생각을 키워나가면 어떤 역경도 그 사람을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도록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몸은 마음의 종입니다. 몸은 마음의 작용에 순응합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하든 무의식적으로든 결과는 같습니다. 옳지 못한 생각을 하면 몸은 급속히 병에 노출됩니다. 즐겁고 아름답고 선한 생각을 하면 몸은 젊음을 오래도록 지속합니다. 병든 생각은 병든 몸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모든 두려움은 총알처럼 빠르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론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건강 염려증이 많은 사람은 머지않아 병을 얻게 마련입니다. 더럽혀진 마음이 더럽혀진 삶과 병든 몸으로 이어집니다. 생각은 행동과 삶, 모든 외적인 것들의 원천의 셈이기 때문입니다. 셈을 깨끗하게 만들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을 바꾼다 해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그 크기만큼 마음을 지키십시오. 흉악한 인상은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포악하고 나쁜 기질의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며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소 짓게 하는 아름다운 노년의 주름이 있고 거칠고 피하고 싶은 노년의 주름이 있습니다. 주름은 나이 들어 자연스레 생기는 것 같아도 그 주름들 모두 어리석음과 탐욕, 자만심이 만든 흔적입니다. 몸에 생긴 병을 몰아내는 데는 밝고 신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생각보다 더 훌륭한 의사는 없습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평화로운 생각에 잠기는 것이야말로 그 생각을 품은 당사자에게 넘치는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생각이 목적과 연결되기 전까지는 진취적인 성취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이 귀한 생각을 인생에서 이리저리 표류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인생에서 목적 없는 표류는 죄악입니다. 덧없는 망상 속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몸이 약한 사람도
몸에 맞는 적당한 훈련으로 신체를 강하게 만들 수 있듯이 생각이 약한 사람도 바른 생각으로 자신을 단련함으로써 정신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나는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솟아납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바로 이 믿음, 즉 신념의 최대의 적입니다. 두려움 없이 목표를 향해 하나로 결합된 생각은 창조적인 힘이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는 생각이나 요동치고 변덕스러운 감정 덩어리의 사람이 아닌 보다 더 높고 강한 누군가가 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오직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사람이 성취하는 모든 것과 성취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자신의 생각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사람이 가진 나약함, 강인함, 순수함과 불순함은 모두 그 자신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이며 다른 누구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은 고스란히 자신의 생각의 결과값이며 고뇌와 고통, 행복 역시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고양시켜야만 성장하고 정복하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온전히 자유롭습니다. 생각의 차원을 높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나약하고 비참하고 비굴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상은 탐욕스럽고 부정직하며 사악한 자들 편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와 반대입니다. 우주의 에너지와 힘은 정직하고 덕이 있는 사람들의 편입니다. 꾸준하고 끈질기게 노력하십시오. 벗어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콜럼버스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비전을 소중히 간직하고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또 다른 세계와 더 넓은 우주에 대한 비전을 키웠고 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붓다는 티 한 점 없는 아름다움과 완벽한 평화가 있는 존재적 차원의 비전을 품었고 결국 그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인간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비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신의 비전이란 언젠가 당신이 받을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비전은 마침내 드러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가장 원하는 것에 은밀히 끌리기 마련이기에 그 결과가 나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저속하거나 고상하거나 바른 것, 아름답거나 품위 있는 것이든 반드시 실현시킬 것입니다. 사려 깊지 못하고 무지하며 게으른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보고 그 결과가 나타난 본질은 보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운이나 거저 얻은 유산, 우연한 기회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부자가 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운이 좋았던가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그들이 처했던 시련과 고통은 알지 못하고 결과와 현재 상태만 보고 그것을 행운이라고 부릅니다. 그저 자유롭고 굳건하고 고요하십시오. 마음의 평온은 더없이 아름다운 지혜의 보석 중 하나입니다. 올바른 이해력을 키우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점점 더 명확하게 보게 되면 화를 내거나 불평불만을 쏟아내거나 초조하고 걱정하고 험담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침착하고 굳건하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강인하고 침착한 사람은 언제나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고요한 마음이 있고 온화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배려심 깊고 너그러운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온함은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평온하라, 고요하라.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통은 자신 밖에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경험입니다. 그것은 무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면 촛불을 갖고 놀게 해달라고 울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아이가 촛불을 잡았고 그 후 아이는 다시는 촛불을 갖고 놀고 싶지 않을 상처를 갖게 됐습니다. 이 어리석은 행동 하나로 아이는 순종의 교훈을 배웠고 불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죄와 고통의 본질과 의미,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어린아이가 불의 실체에 대한 무지로 고통을 겪었듯 나이든 아이도 그들이 애타게 찾고 애쓰는 것들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는 탓에 고통을 겪습니다. 오직 나 자신과 무한한 기쁨, 행복의 빛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내 개인적인 욕망뿐이며 그 어둠의 실체는 그 무엇도 아닌 나 자신을 정확히 모르는 무지에서 드리워진 어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속 가장 은밀한 곳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필연적인 작용의 법칙에 따라 머지않아 겉으로 모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모든 영혼은 스스로를 끌어당기며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진정한 자아이며 주변의 생물과 무생물까지도 그 생각으로 입혀져 내 곁에 있는 것입니다. 붓다는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기초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구성된 것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든 어리석든 현명하든 괴로워하든 고요하든 그 영혼 안에는 자신의 현재 상태의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자신이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외적인 것들이 나 자신의 삶을 만들거나 망칠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써 그 외적인 것들에 굴복하며 스스로 노예를 자처하고 나 자신보다 높은 곳에 존재하는 주인으로 앉힙니다. 쓸모없고 불필요한 모든 생각을 제거하고 오직 기쁨과 평온, 힘과 생명력과 자비와 사랑과 아름다움과 영원한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하나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기쁨과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사건과 사물에 자신의 생각을 입히듯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자신의 생각의 옷을 입힙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심스럽게 보고 거짓말쟁이는 이 세상에 정직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 안도합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부러운 것을 보며 인색한 사람은 모두가 자신의 돈을 빼앗을 궁리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쾌락에 빠진 사람은 성인을 위선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하지만 애정 가득한 생각에 머무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사랑과 연민을 느낍니다. 친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진실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실하십시오. 무엇이든 남에게 베푼 것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대의 세계는 그대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적인 큰 나, 즉 내적 존재를 이해하게 된 사람은 성서에 쓰인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그대 안에 있느니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법은 영혼의 문에 불타는 글자로 새겨져 있으며 아무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고 속일 수도 없으며 피할 수도 없습니다. 불에 손을 넣는 사람은 화상을 입어야 하며 어떤 저주나 기도로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와 똑같은 법칙이 마음의 영역에도 적용됩니다. 증오와 분노, 질투와 시기, 쾌락과 탐욕은 모두 불길입니다. 누구든지 그 불길에 닿으면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정의와 조화로움, 사랑은 이 우주에서 가져야 할 최고의 것들입니다. 모든 힘의 원인도, 모든 약함의 원인도 내면에 있고 모든 행복의 비밀도, 모든 불행의 비밀도 모두 내면에 있습니다. 지금 가난이라는 사슬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고 나를 도와줄 친구가 없으며 외롭고 짊어진 짐이 가벼워지기를 아무리 원해도 실현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짙은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불평하며 태어난 환경과 부모, 회사의 정책이나 고용주 또는 정치인을 탓하고 풍요와 안락함을 방해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진정으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지금 그 불평과 불안을 그치십시오. 원인은 오직 자신 안에 있고 그 원인이 있는 그 내면에 해결책도 있습니다. 자신이 불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가 불만스러운 상황에 놓일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모든 노력과 현실의 개선을 이루는 진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우주의 질서에서는 불평하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걱정은 영혼의 자살 행위일 뿐입니다. 삶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바꾸면 자신의 외적인 삶의 모습은 틀림없이 바뀔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만들고 조각하는 한 그대는 자신의 운명의 창조자입니다. 자신이 노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귀한 행동으로 노예의 차원을 넘어 자기 자신을 들어올리십시오. 자기 연민보다 더 비열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더 비하시키고 내면까지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판단하기 시작하십시오. 가난이든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상태라도 영구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일으킨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근절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돈을 벌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희생은 가능합니다. 진정으로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돈을 기다렸다가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로잡으면 인생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외에 아무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나 스스로 사랑스럽고 순수한 사람이 되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습니다. 속죄해야 할 과거의 생각과 행동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변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게 또는 나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노예가 되는 것을 멈추고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현재 일어나는 그 어떤 전쟁 역시 한 사람이나 어느 한 단체의 영향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쟁이란 국가적인 이기심이 정점에 달해 벌어지는 참극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은밀하게 품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이기는 생각의 힘입니다.
우주는 생각에서부터 자라났습니다. 물질은 단지 객관화된 생각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모든 업적은 생각에서 먼저 나온 뒤에 실제화되었습니다. 영원한 정의와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선, 그리고 한없는 사랑에 대한 본질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삶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것은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조건을 극복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노예가 되는 것을 멈추고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내면의 지식을 꾸준히 키워가는 지속적인 성장뿐입니다. 의심의 늪에 영원히 빠져 있거나 끝없는 두려움에 끌려다니거나 불안의 바람에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도 정신 상태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현재의 과학들조차 이런 사실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비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비탄에 빠졌기 때문에 병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질병이 마음에서 온다는 사실은 상식이 될 것입니다. 옛날 인도의 어떤 철학자들은 절대적인 순수함과 단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150세까지 사는 게 예사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병에 걸린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을 어겼다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수치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병은 병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가게 마련입니다. 정신과 마음이 병을 받아들여야 병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분노와 걱정, 질투와 탐욕, 어떤 것이든 조화롭지 못한 마음 상태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완벽한 육체적 건강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을 기대하는 것이며 오히려 마음으로부터 질병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러한 마음 상태가 하수구나 병균으로 득실거리는 집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피합니다. 모든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활기찬 조화를 누리고 싶다면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돈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과로 때문에 몸에 병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 대다수는 무분별하게 기력을 낭비한 결과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고 그저 지금 자신이 맡은 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내면이 고요한 상태로 머뭅니다. 당신의 생각을 정돈하십시오. 당신의 인생도 질서정연해질 것입니다. 세상에 남은 모든 업적들은 신념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법칙이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힘입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소명에 근거한 믿음,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흔들림 없는 반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십시오. 언제나 자신에 대해 진실하십시오. 고요한 상태로 내면에서 들려오는 자기 목소리를 믿으십시오. 이것이 신념이고 신념에 찬 삶입니다. 신념은 불확실성이라는 두려움을 부수어 없앱니다.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무조건적으로 빚는 창조자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축복으로 만들거나 망칠 수 있는 영향력을 자기 자신에게 발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크고 사랑이 머물고 이기적이지 않은 재질로 성장하도록 관여하십시오. 그 관여하는 의식이 실제로의 당신입니다. 이기심을 품고 있는 것은 자신을 작은 한계에 가두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압도적인 힘을 얻고 싶다면
마음의 평정과 냉정함을 개발해야 합니다. 당신은 홀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감정이나 열정에 흔들려도 침착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내면과 일치돼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신경질적이고 겁이 많고 사려 깊지 못하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탱할 사람들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그러나 차분하고 강인하고 진지한 사람은 숲과 사막과 산꼭대기의 고독을 찾습니다. 진정한 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고 움직이지 않는 바위처럼 말없이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부와 사치에 둘러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밝고 행복한 사람들은 삶의 최소한의 필수품들만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를 축적한 많은 사람들은 부를 얻은 후의 이기적인 만족감이 삶의 달콤함을 빼앗아갔으며 가난했던 때 그 시절만큼 행복했던 적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기심은 세상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인정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이기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세상에 고통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불행이 나 자신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천국의 문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한 스스로 만든 지옥의 죄수로 계속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기쁨과 평화입니다. 행복은 모든 그릇된 욕망이 제거된 내면의 완전한 만족 상태입니다. 그릇된 신뢰, 그릇된 확신,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믿음이 낳은 욕망은 고통의 영역이며 바로 이 영역으로 모든 고통이 모여듭니다. 천국과 지옥은 내면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받습니다. 우리의 목표의 성취는 얻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에서 얻어집니다. 무엇이든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바로 그것을 남에게 주십시오. 대식가가 식욕을 자극할 새로운 맛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배가 부르고 몸이 무거워지고 병든 상태에서 마침내 어떤 음식도 즐겁게 먹지 못합니다. 반면 식욕과 미각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검소한 식사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이 사람은 장수하며 건강한 상태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기꺼이 포기할 때 지속적인 행복이 올 것입니다.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집착하든 집착하지 않든 그것이 무엇이든 사라지고 말 무상할 것을 기꺼이 놓아버릴 때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 듯하겠지만 최고의 이득, 최상의 이익이란 사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극소수에게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버린다는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얻기 위해 포기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용기와 지혜로움은 없습니다. 기꺼이 포기하는 것, 이전의 믿음을 완전히 버리는 것, 선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내면의 고요 속에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의 도입니다.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과 갈망을 초월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신의 의식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어떠한 변동도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과 조화는 영적으로 같은 뜻입니다.
조화는 우주를 지배하는 위대한 법칙의 한 양상이며 사랑은 그 법칙의 정신적 표현입니다. 모든 이기심은 부조화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신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행복해졌습니까? 만족하거나 적당하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진짜 행복이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던가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행복이란 찾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행복은 이미 그 모든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 주위에 있으며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아무것도 잃지 않지만 인간은 모든 것을 움켜쥐고 모든 것을 잃습니다. 진정한 번영, 풍요로움을 깨닫고 싶다면 옳은 일을 하면 일이 잘못된다는 그릇된 믿음에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경쟁이라는 단어가 정의 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의 만연한 믿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른 모든 것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모든 고귀하고 신성한 에너지를 멈추게 하고 내게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끝없이 뻗어나가게 하십시오. 친절함과 너그러움과 따뜻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십시오. 선한 정신적 자질들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악 앞에 갑옷을 입는 것이며 그 어떤 시련에도 이중으로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흔들림 없이 견고한 성공을 쌓고 영원히 지속될 번영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이 시작되는 곳, 고통과 슬픔이 멈추는 곳, 작은 나가 떠나고 우주의 진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창조한 나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 올바른 이치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럼 올바른 이치란 무엇일까요?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아마도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인과의 법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과에서 인은 씨앗을 가리키고 과는 열매를 가리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는 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불교에서는 원인 과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심은 것은 언젠가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데 그것은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 혹은 몹시 아끼는 사물이 있다면 언젠가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커다란 고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과보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은 마음이라고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그의 일생이 결정됩니다. 환경이나 타인의 영향은 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얼핏 극단적인 의견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죽음을 목전에 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후회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회의 대부분은 상황이나 시대적 요인 혹은 타인으로 인한 자신의 좌절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임종 시에는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들이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과거의 당시 시각에서 보면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에 품고 있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상황과 외부 조건으로 인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임종시에 가서는 그 당시에는 할 수 있었는데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직시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일치는 왜 발생할까요?
자신의 마음을 직시하지 않았고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용기를 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외부 요인과 상황적 조건을 들어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수없이 많은 생각과 의식과 관념이 들끓는 도가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바탕이 되는 의식 하나가 바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대단히 훌륭하지는 않아도 나 정도면 평균적으로 괜찮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대되는 생각이 떠오르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억누르게 됩니다. 나의 게으름이나 나태함, 그리고 내 삶을 해롭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로 합리화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해야만 행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책 저자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직시하는 일이고 자기가 자기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동물적 본능의 욕구를 억누른 채 엄정한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당연히 두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학자들은 가끔 밀림 속에 큰 거울을 놔두고 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커다란 곰 한 마리가 무심코 거울을 보았다가 혼비백산합니다.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또 다른 곰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동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고등 동물은 처음 거울을 볼 때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정말 냉정한 눈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동물들이 거울을 보며 두려워하듯 사람도 자신의 내면을 볼 때 두려움을 느끼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엔 내가 알 수 없고 통제하기도 힘든 미지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초라한 모습이나 추한 모습도 발견하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 내 마음과 정신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탐구하는 일, 즉 내면 성찰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겁쟁이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아왔는데 한 번도 그 집을 청소하지 않았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는커녕 무엇이 어떻게 쌓여 돌아가는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집의 상태는 정말 엉망이겠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 마음의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탐구하고 관찰하고 성찰하고 정돈하고 개선하고 진화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마음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정돈하고 개선할지 날마다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2주 후인 8월 18일 일요일 오후 1시에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교육관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제로 저와 제 명상 선생님이 공개 강의를 합니다. 이 강의의 핵심 포인트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 개선하는 방법,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필요한 분께서는 그날 오셔서 들어보시면 후회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